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잡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쭉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예, 지식도 뛰어넘고 표적도 뛰어넘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뛰어넘고, 예, 못 이길 게 없는, 십자가만 갖다 들여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십자가가 능력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왜? 많은 경우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십자가가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약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아니면 망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안 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십자가 집어넣은 적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물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그 십자가, 그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들이 그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그 십자가, 아니면 반토막 나서 부러진 십자가, 빛바랜 십자가들,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위로 향하는 게 없고 한쪽이 부러져갖고 옆을 향하는 게 없고, 그런 십자가를 갖고 겨우 나가는, 겨우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바르게 붙잡고,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고, 부러진 십자가를 제대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믿으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헛되지 않게,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름뿐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내용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헛되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비어있어. 여러분들 예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만한 내용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읽어내실 만한 내용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읽어내실 만한 내용 있는 사역들과 내용 있는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게 다 헛되구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운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믿음이 영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굴리는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당연히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왜?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게 헛된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더 약해지고, 무겁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속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데 십자가만 지니까 주저앉는 거죠. 무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가 들어가서
우리를 붙잡고 가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볍고 십자가 진 것 같지도 않을 테는데, 믿음 없이 그것들이 움직여지니까 오히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 붙들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있을 때마다 진짜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초월해내는 이김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또 내일의 믿음도 헛될 수 있고 다음 주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바퀴 맨날 돌리니까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쭉쭉 나가야 되는데 헛바퀴 도는데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죠. 내 믿음이 헛바퀴 돌면 어떻게 인생이 앞으로 나갑니까? 이제 헛바퀴 그만 돌리고 그냥 돌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전체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 거룩함이 왜 중요하고 정결함이, 의로움이 왜 중요할까? 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죄의 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는, 죄는 죽음으로 그것을 다 죽어야 돼. 죄 졌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시는 영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살아있음이, 그 영생과 생명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은 자는요 그렇게 힘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등치가 크면 뭐 하겠고, 죽은 자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고, 죽은 자가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비록 약해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났고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고 대단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거 갖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가지고 죽느냐, 아무것도 없이 사느냐? 예,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더 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이 모든 것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모자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서 세상의 지혜와 싸우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싸우면, 세상의 어떤 그 큰 것과 싸우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모든 걸 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나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살아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놔두고 또다시 죽으러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또 어디론가 죄를 지으러 가면서
죽고 있다고요. 이게 어찌 보면 영적 자살 행위예요. 누가 죄 지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으러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 없애라고 말하고, 거룩하라고 말하고, 정결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죄를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닐 때는요, 우리의 몸부림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계속 성경으로 하여금 너희 믿음을 살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살아있는 믿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영이 죽는다고 했을 때 벌벌 떨어받는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워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내 영은 살 수 있는 길을 얼마만큼 찾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죽은 예배 가지고, 죽은 기도 가지고, 죽은 찬양 가지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영적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오래 붙들고 다니면서 우리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로 아느냐? 십자가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닷물을 보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 없다는, 믿음 없다. 예. 눈앞에서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과 같이 3년을 움직이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 없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겁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거든. 예배의 믿음을 한번 내어놔봐라 했을 때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 한번 내놔봐라, 기도의 믿음 내놔봐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헌신의 믿음 한번 내놔봐라, 그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죄에 얽매여서 지금 있는지 제일 잘 알고,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게 무엇 때문인지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 멈춰도 돼요. 이제 그만 거기서 끝내세요. 더 가지 말아요.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고 안 죽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래, 영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만 남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젊은이들도 죽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춰야 돼요.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 그거 두려움에 떨면서 내 영 살려달라고, 내 영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진짜 초월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앞에서 그래 심각함이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 가지고 계속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하나님 그 십자가가 느낌 있게 하옵소서, 감동 있게 하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격 있게 하옵소서.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쭉쭉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나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심령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심과 여러분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리는 것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심들을 느끼지 못하면 어쩌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은 살아야 됩니다. 그 영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정말 그냥 살아서 아주 싱싱한 그런 이 피청청한 그런 신앙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다 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1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다 합시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예, 십자가의 신앙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철학에 능해가지고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강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고 말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한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답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들은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을 섬기는데 각가지 신을 다 갖다 놨는데 혹시나 빠졌을까봐, 그 빠진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옳거니 잘됐다, 내가 저걸 이용해서 전도했지. 그래가지고 뭐런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다고 써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야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참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뭐라고 써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안 할 거야. 그거를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십자가 안 통해요. 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타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데 세상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아니구나. 그래도 자기는 해볼만 했어요. 자기도 많이 배웠고 자기도 경험이 많고 알만한 거 다 알고 율법에 꿰뚫고 있고 뭐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안 하겠다고 지금 사람의 말로 안 하겠다고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이 능력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붙잡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쓸수록 나오는 겁니다. 갈수록 시험거리는 많아지고 갈수록 낙심되는 일 많아지고 죄악이 많고 인간적인 무게가 자꾸 올라오는데 그를 짊어질 만한 믿음의 근육들이 거기까지 갔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을 쓰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세상의 것들은 강해질 만큼 강해지니까 조금만 올라타도 툭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걸쳐도 교회 안 나와요. 조금만 힘들게 와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커질수록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질 만한 믿음의 근육도 함께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쓸수록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근육도 쓰는 만큼 그게 힘이 돼요. 예배 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될 때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세지.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삶에 실패 안 해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니까 삶에선 더 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직장은 죽어 돌아가면서 조금만 피곤하면 예배당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다부진 마음 가지고 예배의 근육을 키우고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믿음의 근육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삶의 시험이 와도요 너끈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돼. 그냥 하늘에서 무슨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대로 움직인 신앙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자기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진 적은 있어도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라고 그래서 그대로 가본 적이 몇 걸음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 그대로 가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천하장사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유혹이 얹어지고 여자가 얹어지고 자기 생각이 얹어지니까 이성의 눈이 머니까 믿음의 근육은 어느샌가 다 없어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삼손과 같이 나시린적인 그 능력이 있는데 다 세상에 갖다 놓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아요. 십자가가 처음부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초월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맥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것은 위선이다. 아무런 행함이 없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뿐이라. 네, 참 오만 얘기를 했어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위선이요, 그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뿐이다. 참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이 화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의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그 재물에 내가 지쳤어. 마당만 받고 가는 거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 예, 하나님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짜 예배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오지도 마.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기도를 해도 그것들이 능력이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은 읽기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은 큐티만 하고 묵상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은 암송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은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식의 신앙인이 돼요. 그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자유의 날선 건과 같고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행함에서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도 움직여지고 그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잡다. 자랑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왜 그래야 되냐면 17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예,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적인 자랑들을 하니까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지는 게 참 많은 겁니다. 근데 자주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그래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거리 자꾸 내세워봤자 니네 게임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우리보다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해. 근데 그게 그들을 이겨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랑 많이 하면 우리 인생에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듣는 전도가 아닌 보는 전도를 하자. 예, 그들에게 말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보여줄 때, 보는 전도가 될 때 그게 능력이 돼요.
어유 저 사람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네. 이 정도가 돼. 보여줄 게 자꾸 많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 자랑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축복과 은혜와 상급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총들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니까 너 가진 거 나도 있어, 너 말하는 건 난 더 많어, 아이고 너 말하는 거 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없애고 그냥 계속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그걸 딱 뭐라고 말하면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죠.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얘기하면 얼마나 무식해 보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식한 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른들, 선진들이요, 뭘 알아서 우리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뭘 알아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글자도 몰랐던 그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얘기 한마디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그 말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눈물이 나오고, 그 말을 들었는데 교회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도가 됐다고 한다면요, 아마 나부터도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따져보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생겼던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 이야기 듣고는요, 그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요,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랑거리는 그냥 묻어주고 그냥 예수님 자랑만 계속하고 십자가만 자랑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따라서 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세상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 24절에는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따라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요, 세상에 지혜, 용사, 부요함 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자꾸 얘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자랑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자랑거리에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 자랑하면요, 자랑하려고 마음먹고 주의 영광에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에 쓰이도록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 붙잡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있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그 십자가가 어디다 갖다 대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평생 동안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